아주 먼 옛날 이 땅을 다스리던 오구대왕이라는 임금과 길대부인이라는 왕비가 살았습니다. 오구대왕은 나라를 잘 다스렸고 백성들에게 존경받았지만 딱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아들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태왕은 대를 이을 왕자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늘 시름에 잠겼고 왕비에게 끊임없이 아들을 낳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왕비는 태왕의 간절한 소망을 알기에 정성을 다해 7번의 임신을 했습니다.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이었습니다. 딸을 낳을 때마다 태왕은 실망했지만 그래도 다음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넷째, 다섯째, 여섯째 딸까지 태어났습니다. 태왕은 6번째 딸을 보았을 때 큰 분노와 실망에 휩싸였습니다. 태왕은 왕비를 원망하며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신을 한탄했습니다. 마침내 왕비가 7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태왕은 이번에는 반드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확신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는 또다시 딸이었습니다. 7번째 딸을 본 태왕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태왕은 격분하여 이 아이를 버려야 할 아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리대기라 짓고 왕궁의 가장 깊은 연못에 넣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왕비와 신하들은 간절히 만류했지만 태왕의 노여움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7번째 딸은 바구니에 담겨 연못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버려진 바리대기 공주는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서천서역국에서 온 금빛 신선이 연못의 바구니를 거두어 무사히 공주를 양육했습니다. 바리대기 공주는 신선의 가르침 아래 세상의 고통과 이치를 깨닫는 현명하고 강인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리대기 공주가 어엿한 처녀가 되었을 무렵 왕궁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오구대왕이 갑자기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나라의 이름난 의원들이 모두 동원되었지만 그 누구도 대왕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대왕의 병이 하늘에 버리거나 이승의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한 신선이 나타나 대왕의 병을 진단했습니다. 대왕님의 병은 이승의 약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저승과 이승을 잇는 서천서역국에 있는 생명수만이 대왕님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천서역국은 천길, 낭떠러지와 수많은 험난한 고개 너머에 있는 곳으로 아무도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태왕은 자신의 6딸들에게 생명수를 구해오라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첫째부터 6째 공주들까지 모두 아름다운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곱게 자라 험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서역국으로 갈 용기가 없습니다. 6 공주는 모두 태왕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태왕은 절망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신하가 나서서 간했습니다. 태왕님, 혹시 버리셨던 7번째 딸이 살아있다면 그 아이는 효심이 강하여 아버지를 구할 것입니다. 태왕은 자신이 버렸던 딸, 바리대기 공주를 떠올리고 크게 후회했습니다. 태왕은 신하들에게 바리대기 공주를 찾아와 달라고 간절히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은 대왕의 명을 받들어 온 나라를 뒤진 끝에 서천서역국 신선의 집에서 건강하게 자란 바리대기 공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리대기 공주는 자기를 버렸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서천서역국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곧 자신의 운명임을 깨달았습니다. 파리대기 공주는 왕궁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절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공주는 화려한 궁중복을 버리고 남루한 거지 복장에 집신을 신고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공주는 온갖 고난을 겪으며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높은 산을 넘고 깊은 강을 건너며 굴줄임과 추위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의 위협을 견뎌냈습니다. 마침내 파리대기 공주는 서천서역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온갖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사는 곳이자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파리대기 공주는 그곳에서 무장승이라는 신비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무장승은 공주에게 생명수를 얻으려면 3년간 자신과 함께 지내며 일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파리대기 공주는 지체 없이 무장승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고된 노동을 견디며 3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밭을 갈고 물을 깃고 불을 지피며 자신의 효심을 증명했습니다. 3년이 지난 후 파리대기 공주의 끈기와 효심에 감동한 무장승은 마침내 공주에게 생명수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꽃을 건네주었습니다. 공주는 기쁨에 차서 무장승에게 감사를 표하고 생명수를 들고 다시 험난한 귀한 길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 마침내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공주가 왕궁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오구대왕은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대왕의 장례식이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습니다. 파리대기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시신 앞에 섰습니다. 공주는 서천서역국에서 얻은 생명수와 죽은 자를 살리는 꽃을 아버지의 시신에 뿌리고 아버지의 입에 생명수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숨을 거두었던 오구대왕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대왕은 다시 살아난 것에 감격하며 눈앞에 딸이 자신이 버렸던 파리대기 공주임을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왕은 파리대기 공주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려 했으나 공주는 이를 거절하고 이승과 저승을 잇는 신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효의 상징으로 모든 이의 존경을 받았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